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산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바쁜 듯 살아가는 일상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1초, 1분조차도 아끼며 경쟁하는 사회 속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모래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모래시계입니다. 단순히 모래시계는 장식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엉성한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만큼 그 어떤 고가의 첨단 시계 없습니다. 요즘은 자동시계, 오토매틱 워치라고 해서 그냥 언제 어떻게 배터리가 소진될지 모를 정도로 기능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모래시계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 보다 보면 그 위에 있는 모래의 양이 언제 어떻게 소멸될지 모릅니다. 밑으로 다 소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현대시계는 언제 그 배터리와 수명이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시간이 우리에게 유한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무한하게 많이 풍성하게 있는 줄만 압니다. 손목시계의 초점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회전을 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끝이 없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손목시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손목시계 인생이 아니라 모래시계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분명히 그 끝이 있는 모래시계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만났습니다. 한 주간이 흘러갔다라는 뜻이지요. 모래시계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래쪽에 쌓여지는 모래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나간 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다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살아온 날에 비하여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삶의 하프타임 정도로 살아온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날에 비해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쪽 모래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위쪽의 모래의 수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쳐 갔던 것이고 쌓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내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내 생명 그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떨어진 모래수가 많습니다. 아, 시간이 참 많이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모래의 수양만큼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나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은 그리고 그 떨어진 모래의 수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만이 매 순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게 허락되고 공급되는 이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리에 대하여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모든 지금의 총집합인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게 아니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선뜻 기억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애착과 진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한해라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없이 돌아가는 손목시계처럼 착각한 그것이라면 우리들은 앞으로의 인생도 허송세월 보낼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추격본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정령 모래시계임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하십니까? 분명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하루 떨어지는 모래를 진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바르게 가꾸어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턴하는 그 시점에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갈 날 멀지 않았구나.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생이 몇십 년, 얼만큼 될지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이 시간 부지런히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억 속에 어떠한 일들이 기억됐느냐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황의 삶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래시계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떨어진 모래는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자의 추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무언가의 시간으로 고스란히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옛것은 지나갔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옛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떨어지는 모래를 바르게 가꾸지 못하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최소한도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서 반석 위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공간 앞으로 불러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빌라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하며 로마 황제에게 맞서려는 행악자로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이 그렇다면 빌라도 당신은 지금 내게 묻는 내가 왕이냐는 이 질문이 자신의 판단 속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들의 고발인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보면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너가 왕이냐는 자신의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고발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나에게 고소고발을 했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짓을 했느냐라고 지금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음을 그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묻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제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요즘 오모 박사님의 그 상담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참 심각한 가정적 문제를 두고 출연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 본인의 문제가 클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조차도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시작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는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부모의 기대 속에 노력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줬고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우선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진리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이 질문을 역설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여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가인은 한순간의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그의 아버지의 사랑, 아담의 사랑을 어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씻고 먼 발치로 떠나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인 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너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너가 거기에 숨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너 지금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가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엇입니까? 죄의식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남편은 아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식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는 분열과 아픔 그리고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끝끝내 그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가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말장난으로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이야기하며 마치 모든 것을 해결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지난 날들에 대한 칭찬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가인은 비로소 자기 스스로가 살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엎어진 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은 남아있는 여생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앞으로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금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얼마든지 가인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돈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매 순간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질문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의 유무 여부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정도로서 간단하게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나온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포이에오는 영어로 말하면 투두입니다. 하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가 진리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가 어떻게 하였길래 이 유대 사람들이 저렇게 들끓어서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에게 고발하였느냐 묻는 것이에요. 누가?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투두, 여기서 포이에오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포이에오는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로 맺어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허망한 욕망입니까? 다섯 번째, 포이에오는 베풀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 속의 죽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한 반응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민망해 여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축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유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속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라고 밝히는 답변인 것입니다. 본문 37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는 소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미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새겨보면 무슨 왕입니까?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기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나는 진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당신의 인생을 오직 진리를 대언하고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으로는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였고 참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선포입니까? 거짓되게 살았다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진리 안에 거하였다고, 그리고 진리의 왕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알고 죽을 날을 알고 십자가를 질 그날을 알고 어떻게 하였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치 좋은 오토매틱 시계를 찬 것 있냐?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히 있다라고 여기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착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래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갇혀있는 모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남은 모래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흘러내린 그분의 삶은 축적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마음속 열정과 진리는 예수의 삶에 대하여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살았노라고 우리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익한 이들, 무지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진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진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노라라고 거침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기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가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진리를 신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진리를 잘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하여서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답변을 다 들은 빌라도는 본문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 진리를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유부단한 것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좀 많이 배웠고 사회적 직분이 높다고 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단죄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빌라도처럼 진리를 신문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는 후보에게, 국민은 후보에게, 국민은 국민 스스로 서로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당신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더 급박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자문하고 자성하는 개개인이 없습니다. 자문하고 자성하는 언론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정치인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차선책은 둘째치고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후보로 나선 이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에 떨어진 모래 그 시계의 양으로 보고 그 질을 보았을 때 인정할 수 없는 면면이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까다롭게 질책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쫓고 따르고 행했던 것이 진리였습니까? 욕망의 죄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리의 삶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푼 것이 생명의 열매였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씨앗이었습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당찬 답변이 어디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저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난날의 삶이 민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답변할 수 있더라면 지난날의 삶은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 오토매틱 시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유한의 시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모래시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의 끝이 있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로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나의 모든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처럼 남겨져 하나님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천국 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떨어진 모래시계의 잔량처럼 그것이 우리를 답변해 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진리를 행하였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서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명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작가 가브리엘 엑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송두리째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 구세주가 되심으로 세상을 얻으셨고 부활주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저는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도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윗부분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쏟아내려져가는 우리 인생의 모래가 허튼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허망한 죄악의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쏟아부으며 열정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모래시계가 닿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아이러니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진리 안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저는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전생애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될 우리의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